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한 달에 한 번은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한 내용으로 설교를 진행할 것이고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가 될 수 있을지 기도에 대한 가르침, 특히 오늘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법,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잘 배워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기도 생활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미국의 야구 선수였던 빌리 선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전도한 사람이 이 빌리 선데이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하고 싶다면, 신앙생활에서도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세 가지를 지키면서 살아라. 전도한 사람이 이야기한 겁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첫째, 날마다 15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기. 둘째, 매일 15분 동안 성경 읽기. 셋째, 매일 15분 동안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기. 이 빌리 선데이는 자신을 전도한 이 사람이 권유했던 이 세 가지를 평생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20세기 초에 미국의 영적 각성을 주도했던 유명한 부흥사가 되는 놀라운 기독교 역사의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복되는 것은 형식화될 수 있는 우려도 있지만 순수한 마음으로 반복하는 훈련은 우리에게 영적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나는 오늘 예배를 5시간 드리겠다. 그리고 한 달 동안 교회에 안 왔어요. 여러분, 예배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나는 오늘 기도 10시간 하겠다. 그리고 한 2달 동안 안 하겠다. 그건 이벤트죠. 여러분, 기도, 예배, 성경 읽기, 영적 훈련은 절대 이벤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이거는 마치 우리의 식습관과 같습니다. 무슨 의미냐? 여러분, 오늘 저녁을 배 터지게 먹었어요? 그럼 한 열흘 안 먹어도 되죠? 아니죠. 여러분, 배 터지게 오늘 저녁 다 먹어도 내일 또 먹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훈련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오늘 배 터지게 정말 많이 기도했다고 한 열흘 동안 그게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꾸준하게 기도하고 꾸준하게 영적 훈련을 받아야 내 신앙이 유지되고 내 신앙이 조금씩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꾸준함이 능력입니다. 영적 세계에서는요, 꾸준함이 능력이에요. 꾸준하게 해야 돼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절대 이벤트가 되지 마십시오. 예배도 이벤트가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오늘 예배당 나왔으니까 다음 주는 친구들이랑 놀러 가야지. 그 다음 주는 또 우리 세론들 생각나니까 와야지. 그 다음 주는 한 주 갔으니까 또 쉬어야지. 안 됩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는요, 그렇게 들쑥날쑥해서 신앙 성장이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세계는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요, 악의 영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 안에서 살려고 할 때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영적 세계는 그래요. 마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 하는 것을 막습니다. 방해합니다. 신앙생활 못하게 어떻게든 유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세계는요, 계속 꾸준하게 해야지 그게 유지가 되지, 한 주, 2주 걸러서는요, 바로 악의 영들, 사탄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나는 떨어지고, 또 나는 지치고, 또 나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것처럼 느껴지고. 여러분, 그냥 진공 상태가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일주일 멈췄다고 진공 상태로 그냥 내 신앙이 유지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반대 세력이, 악의 영들이, 마귀가 우리를 신앙생활 더 못하게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뺏겨요. 우리의 신앙이 뺏깁니다. 그들에 의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은 계속 꾸준하게 계속 변함없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꾸준함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꾸준하게 예배드리고 꾸준하게 기도하고 꾸준하게 큐티하고 꾸준하게 말씀 생활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 중에 핵심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비유를 합니다. 기도는 한 집의 지붕과 같다. 지붕. 여러분 지붕은 비를 막아주고 바람을 막아주고 태양을 막아주잖아요. 기도는 마치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해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세계적인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CCC 아시죠? CCC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 선교 단체는 미국의 빌 브라이트 박사에 의해서 설립이 됐습니다. 이 선교회를 설립하면서 빌 브라이트 박사가 이 선교회의 모토, 비전, 그다음 행동 강령을 정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야 돼요. CCC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 여러분 이대로 살면 신앙 안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기도보다 앞서면 안 돼요. 성령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앞에 가야 되고 성령님이 앞에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따라갈 때 그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 성경에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 특히 오늘 본문은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뭐 예수님의 기도도 나오고 모세의 기도도 나오고 그다음 다윗의 기도도 나오고 바울의 기도도 나오고 많이 나와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한 내용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 기도에 대한 내용, 기도에 대한 방법, 기도에 대한 가르침 중에 제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7절을 보세요. 구하라. 그 다음 찾으라. 그 다음 두드리라. 너무나 단순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초등학교 1학년만 돼도 이해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줄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면 열릴 것이다. 얼마나 쉽습니까?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여러분 이건 초등학교 1학년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너무나 쉬워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아주 쉽고 아주 심플하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기도의 방법이 쉽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받는 비결은 단순함을 갖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주 심플해요. 아주 단순해요. 정말 예수님이 오늘 7장 7절 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의 방법은 너무너무 단순합니다. 너무너무 쉽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의도하신 기도의 방법이에요. 쉽다는 거예요. 기도는 그냥 단순하게 구하라. 단순하게 찾아라. 단순하게 문을 두드려라. 이겁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도 단순하지 않고 머릿속이 계속 복잡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학주의 시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실증주의 시대, 실증주의적 사고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지가 않아요. 근데요,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기도는 단순해야 된다.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구하고 단순하게 찾고 단순하게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단순한 것을 요구하실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어린 아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린 아이, 순수한 어린 아이, 엄마 아빠밖에 모르는 어린 아이.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어린 아이처럼 되어야 천국에 간다. 어린 아이가 돼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어른 상태로 계속 있으면요 천국에 못 간다예요. 그래서 그 구절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른 상태인 사람이 돌이켜서, 이 돌이켜는 이거는 회개하다라는 뜻이에요. 회개해서 어린아이가 되어야만, 반드시 그래야만 결단코 천국에 간다 이거예요. 그래야 반드시 천국에 간다. 그렇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못 간다 이거예요. 어른 상태의 모습이 어린아이의 상태의 모습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세계에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이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뭡니까? 엄마 아빠가 말한 걸 믿어요. 엄마 아빠가 말하는 것을 다 수용합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를 찾습니다. 배고파도 찾아요. 배불러도 찾아요. 심심해도 찾아요. 목말라도 찾아요. 놀고 싶어도 찾아요. 계속 찾아요. 여러분, 3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잘 보십시오. 얘네들은요, 필요하면 그냥 엄마 아빠 찾는 거예요. 엄마 아빠 찾아요. 그냥 엄마 아빠가 말하면 그냥 다 듣고, 엄마 아빠가 원하면, 엄마 아빠를 원하면 무조건 찾아요. 배고파도 찾고, 배불러도 찾고, 심심해도 찾고, 놀고 싶어도 찾고, 언제나 부모님을 찾죠. 여러분, 그러한 어린아이의 특성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말한 거 믿고, 그 다음에 필요한 거 있을 때 부모님께 찾고, 부모님은 다 해주실 것이다. 부모님은 내가 얘기하는 거 다 공급해 주신다. 그냥 찾아요. 단순하죠. 놀고 싶으면 장난감 사줘. 배고프면 먹을 거 줘. 울지요. 목말라도 울어요. 마실 물 달라는 거예요. 필요한 거 있으면 엄마 아빠를 찾아요. 아주 단순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 이거 구해도 될까? 이거 찾아도 될까? 에이, 우리 엄마 아빠 이거 안 해줄 거야. 에이, 내가 배고픈데 그냥 꾹꾹 참아야 되나? 어린애는 여러분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찾죠. 근데요, 우리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저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져 있다고 생각해요. 너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왜 힘든 문제 속에 너 스스로 그렇게 힘들어가니? 그냥 나한테 맡겨. 나에게 그냥 편하게 얘기해. 저는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다고 봐요.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단순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어마어마하게 힘들게, 어마어마하게 복잡하게, 어마어마하게 우리에게 엄격한 걸 요구하신다면 얼마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부담이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기도의 절차 막 1번, 2번, 3번, 4번, 100번까지 있고, 기도할 때는 이런 형식 1번, 2번, 3번, 4번, 100번 그거대로만 기도해라. 얼마나 그게 힘들겠어요. 기도가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기도를 알려주셨다면 기도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갖다나 우리 기도 안 하는데, 그치? 그렇게 막 체계적으로 1번, 2번 기도의 방법을 다 알려주고 요대로만 해라.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그거 1번, 2번, 100번 지키다가 아이고 기도만 생각하면 답답하고, 기도만 생각하면 하기 싫고, 기도만 생각하면 아이고 힘든 것도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겠죠. 그래서 저는 단순한 거를 우리에게 요구하셨다라는 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너무나 우리를 배려하시는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를 너무 배려하시는 거예요. 쉽잖아. 구해. 찾아. 그냥 문을 두드려. 끝. 단순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단순하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단순하게 찾으세요. 그냥 찾아요. 언제나 찾아요. 언제나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받으세요. 들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 말씀이 지금도 유효하다라고 여러분 믿는다면 하나님은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내용 들으세요. 그걸 잊지 마십시오. 무조건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무조건 하나님께 이야기하시고, 무조건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시고, 무조건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계속 두드리십시오. 계속 구하십시오. 계속 찾으십시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뭐냐?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죠. 신학은 인간학과 연결된다.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똑똑하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뭐 성경 보면 되고 기도 안 보고 그거는 뭐 당연한 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나를 분석하면 하나님을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 내가 하나님을 닮았으니까 내 모습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 거겠죠. 그럼 나를 분석하면 유추해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인간을 이해하는 인간학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신학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인간학은 신학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보면 돼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싶잖아요? 그럼 나를 보세요.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속성으로 표현할 때 하나님은 질투하는 분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분이래요. 여러분, 질투라는 속성이 하나님 속성이래요. 그 나도 갖고 있잖아. 인간도 질투하잖아요. 사랑하면 질투하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딴 사람과 이야기하면 질투 나잖아요. 그 속성이 원래는 하나님의 속성이래요. 그 속성을 내가 닮은 거예요. 그 속성을 내가 닮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를 보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신앙적인 부분에서 좀 더 고민하면 하나님은 어떤 것을 좋아하실까? 그거 알 수 있는 비결. 내가 좋아하는 건 무엇일까? 이걸 보면 돼요. 관계에서 상대방이 나한테 뭘 해주기를 원할까? 그걸 보면 하나님도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잘 봐야 돼요. 특히 관계, 인간관계에서 나는 어떨 때 기분이 좋지? 나는 어떨 때 저 사람 잘해주고 싶지? 내가 어떨 때 저 사람 더 인정해주고 싶지? 더 선물 하나라도 더 주고 싶지? 그걸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그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해 보면 정확히 맞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간절하게 본인을 찾기를 원하세요. 그때 도와주기를 원하죠.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속성인데 우리 속성도 그대로 갖고 있잖아요. 누가 나한테 부탁을 하는데 뭐 들어줘도 좋고 안 들어줘도 좋고 뭐 한마디 던졌어, 친구가. 그러면 여러분 들어주고 싶겠어요? 친구야, 나 좀 도와줘. 이것 좀 해주면 안 되겠냐? 간절하게 얘기할 때 마음이 열리고 그래 도와줄게 이러고 싶지. 한마디 던지고 야 이거 좀 필요한데 도와줄. 근데 뭐 안 도와줘도 되고 뭐 그냥 도와줘도 되고 뭐 이러면 여러분 도와주고 싶겠어요? 그런 친구?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세계가 어려워 보이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쉬워요.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나를 바라보면 돼요. 내 속성, 나는 뭘 원할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는 뭐를 필요로 할까? 어쩔 때 기분이 좋을까? 하나님께 그대로 적용하면 다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를 더 강력하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이거 기도해요. 아멘. 그리고 나가는 사람과 하나님 진짜 이거 필요해요. 정말 필요해요. 하나님 이거 좀 해결해 주셔야 돼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당연히 누구 기도를 들어주고 싶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답은 뻔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근데 오늘 성경의 이 원어는 한국어가 아니죠. 헬라 문화권, 헬라어로 쓰여졌어요. 그럼 헬라어에서 구하다, 찾다, 두드리다. 이건 어떤 문맥에서 쓰여지는지를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과 문맥에서 주로 쓰여졌냐? 이 첫 번째 구하라라는 단어는 너무나 어려움에 처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죽지 않기 위해서 구제를 요청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지가 지금 뭐 얼어 죽기 직전이야. 그 다음에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기 직전이에요. 그때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먹을 것 좀 주세요. 이불 좀 주세요. 얼어 죽을 것 같아요. 먹을 것 좀 주세요. 지금 먹을 거 없어서 저는 굶어 죽을 것 같아요. 그 간절함이에요. 그 간절함으로 구하는 게 첫 번째 구하라의 문맥적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의미로서 이 구하라가 쓰여졌어요. 자, 두 번째는 뭐야? 찾으라. 찾으라는 값진 보화, 값진 돈, 값진 보물,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 잃어버린 사람이 애타게 안타깝게 그 잃어버린 보화, 잃어버린 보석을 찾듯이 찾으라는 거예요. 그게 문맥상 의미입니다. 그게 그 당시 상황에서 쓰여졌던 찾으라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너무나도 귀한 물건을 잃어버려 본 경험이 있습니까? 핸드폰.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핸드폰 잃어버렸다. 그때 찾는 그 심정으로 기도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해봤어요? 자, 핸드폰 잃어버렸어. 우와 미칠 것 같죠. 지갑 잃어버렸어. 미칠 것 같죠. 여러분 지갑 잃어버렸을 때 그 찾으려고 노력했을 때 그 간절함 생각을 해보세요. 이 지갑 어딨냐? 여기 내가 교회에다 놓고 갔나? 어디다 놓고 갔나? 전철역에서 놓고 갔나? 어디다 놓고 갔지? 식당에 놓고 갔나? 어디다 놓고 갔나? 온 동네방네 다 찾을 거예요. 그렇게 찾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찾으라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문을 두드리나는 애타게 노크하듯 열어줘, 좀 열어달라고, 제발 문 좀 열어줘. 언제 그래봤어요? 문 좀 열어줘. 화장실에서 문 좀 열어줘. 간절하게 문 좀 열어줘. 문 좀 열어줘. 아 진짜로. 여러분 너무 간절하잖아요. 문 좀 열어줘. 급하다고 문 좀 열어줘. 그 다음에 어느 집에 갔는데 문이 닫혀 있어요. 나 좀 열어줘. 나 여기 들어가야 돼. 문 좀 열어줘. 지금 내가 이 집에 들어가는데 주위에 지금 나쁜 놈들이 달려오고 있어. 문 좀 열어줘. 나 좀 살려줘. 문 좀 열어줘. 빨리 나 여기 들어가야 돼. 빨리 들어가야 돼. 뒤에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어요. 해일이 몰아치고 있어. 막 뛰어가다가 문 좀 열어줘. 나 이 집에 들어가야 살아. 이 피해소. 여러분 이제 뭐 제가 뭐 인도네시아 예전에 살았는데요. 거기는 이제 지진이 일어나면 막 해일이 막 덮치거든요. 육지에. 그러면 대피소가 있어요. 피할 수 있는 그런 대피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들어가면 안전해요. 거기는 이제 철문으로 돼 있어서 이 파도가 확 몰아쳐도 괜찮아요. 그럼 거기 들어가야 사는 거예요. 그럼 해일이 몰아쳐요. 막 뛰어서 열어줘. 여기 피해소에 들어가야 돼. 여기 대피소에 들어가야 돼. 나 그래야 살아. 제발 열어줘. 빨리 문 좀 열어줘. 그런 간절함. 그렇게 문을 두드리라.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구하라? 여러분 어떻게 구했어요? 하나님께. 찾으라? 어떻게 찾았어요? 문을 두드리라? 어떻게 문을 두드리셨습니까? 지금껏.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응답 안 된다고. 아유, 기도는 안 해도 되나 보다. 하나 안 하나 똑같네. 혹시 여러분 기도 응답에 대한 기대가 1%도 남아있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기도해도 안 된다. 난 기도 응답에 대한 기대가 1%도 없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돼. 그러면 내가 기도를 잘못하고 있든지 아니면 성경이 가짜이든지 아주 도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맞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 응답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구하라 그러면 줄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다. 성경이 나와 있는데 나는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된다. 그럼 성경이 가짜이든지 내가 기도를 잘못하고 있든지 둘 중 하나 아닙니까? 그럼 우리 믿음 속에서 성경이 진짜라고 받아들인다면 문제는 하나밖에 없죠. 내가 기도를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성경이 진짜라고 믿는다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오늘 내용은 예수님 말씀이세요. 오늘 설교 들은 대로 기도해 보세요. 설교 들은 대로. 여러분 예수님도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어떻게 기도하셨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와,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힘든 게 있으셨겠죠.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갖고 오셨으니까,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천하의 예수님도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힘드시니까, 사는 게 사역을 육체의 몸을 입고 감당하기가 힘드셨으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며 사셨대요. 여러분, 천하의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기도의 방법은 좋은 결과를 기대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좋은 결과. 본문 9절에서 11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신다. 이게 믿음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의 내용이 없이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믿음의 내용으로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그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내가 기도하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거다. 좋은 것으로 내려주실 거다. 좋은 것으로 주실 거다. 좋은 것으로 만족시켜 주실 것이다. 좋은 걸 주실 거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 믿음의 내용이 빠진 기도 소용없습니다. 기도해도 했나 보다. 기도해도 뭐 응답이 되겠어? 기도해도 또 똑같이 고민하고, 기도해도 아이고 계속 마음이 답답하네. 여러분, 그것은요 내 안에 기도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근데 기대감이 왜 중요해요? 그게 믿음이니까. 그 기대감이 믿음이니까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이 기대감이 믿음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든지 기대감을 꼭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분이 어디 있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악한 자라도,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는 하물며 정말 좋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좋은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 좋은 분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좋은 분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세 번째 달란트 받은 사람 있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이 막 비판을 해요. 화를 내요. 그 이유 중에 가장 중요했던 이유가 뭐냐? 이 세 번째 종은 주인을 오해했어요. 그 종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주인한테? 주인님은 완고한 분입니다. 주인님은요 정말 무서운 분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이 주인이 하나님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 비유에서 하나님은 완고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 완고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 주인이 화가 나는 거예요. 넌 나를 오해했구나. 나는 좋은 하나님인데, 난 좋은 주인인데.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더 많은 것을 주겠다. 더 많은 것을 주겠다. 여러분, 사실 5달란트, 2달란트는 적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돈으로는요 환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의 단위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뭐라고 해요? 적은 것을 내게 맡겼다. 근데 네가 충성을 다했으니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라. 좋은 것은 계속 주시고 싶은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달란트도 어마어마하게 큰 액수인데 이거는 지금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진짜 조 단위의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환산 불가합니다.
그걸 맡겼는데도 주인은 뭐라고 해요? 주인은 이거 적은 일 네가 맡았으니까 너 잘했다. 그리고 더 큰 걸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을 계속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좋은 것을 계속 주고 싶어 하시는 분. 여러분, 이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좋은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 좋은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 찬양 중에도 있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가사 생각 안 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딴 걸로 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믿음을 정확히 가지십시오. 우리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기도할 때 여러분 기대감을 갖고 기도하세요. 좋은 걸 주시는 분이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래도 하나님께 잘하기 위해 노력은 하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잘하기 위해 노력하세요. 그 부분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7장 12절은 어찌 보면은 7절, 8절, 9절, 10절, 11절과 떨어져 있는 말씀처럼 보여져요. 12절은 소위 황금률이에요. 너보다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7절부터 11절과 12절이 분리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같이 묶여져 있어. 게다가 그 앞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까지 연결되어 있어서 그 앞에 내용을 정리하는 투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2절은 그 앞에 구절과 연속성 있는 같은 내용이란 뜻이에요. 근데 12절을 잘 보세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구절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구약 성경 전체를 뜻할 때 이런 표현이 나와요. 구약 성경은 율법서, 선지서 이렇게 구분이 됐거든요. 그리고 선지서 안에 역사서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 뜻은 구약 성경 전체를 뜻한다. 이런 뜻이에요. 구약 성경 전체를 뜻하는 가장 중요한 구절이 뭐라고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근데 생뚱맞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침을 하시다가 아니 왜 12절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라는 말씀을 하셨을까? 이 연속성이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게 연속성 있는 같은 기도에 대한 내용의 구절입니다.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남을 하나님으로 바꾸면 돼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마무리하면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대접을 받고자 하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자 하냐? 그러면 너희도 하나님께 대접해라. 이거예요. 너 기도 응답 받고 싶지? 지금 설명한 기도에 대한 방법을 알려줬는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줘. 너 기도할 때 뭐 대접받고 싶잖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싶잖아. 그러면 너희도 하나님을 대접해. 하나님께 잘해드려. 그러려고 노력해. 그게 성경 전체의 내용이야. 하나님께 잘해드려. 응답받고 싶으면 하나님께 잘해드려. 그래서 기도와 연결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사람이 있죠. 기도 따로 내 신앙 따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다가 기도만 끝나면 그냥 내 맘대로 살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은 관심도 없고 신앙생활 관심이 없어. 여러분 이런 신앙이 진짜 있어요. 자기 필요할 때만 막 기도하고 막 간절하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시옵소서 이러고 기도만 딱 끝나면 완전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이 사는 사람. 전혀 하나님 생각도 없고 하나님 관심도 없고 그냥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 있어요. 그건 뭐예요? 자기가 필요하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이걸 방지하시는 거예요.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 원하는 거 얻으려고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자기 원하니까 지금 내가 사업을 하는데 돈 벌어야 되니까 나 당장 지금 집 필요하니까 집 구해야 되니까 그 자기 필요하니까 그때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합니다. 찾습니다. 두드립니다. 지금 직장이 안 됩니다. 직장 주세요. 주세요. 왜? 자기가 필요하니까 구하는 거죠. 그건 인간이라면 당연히 그렇죠. 필요하니까 구하는 거. 근데 그거는 자칫 잘못하면 신앙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이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 필요를 위한 만족의 도구로 하나님을 이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2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기도 따로 신앙 따로 되면 안 된다예요. 너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잘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잘해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해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기도라는 겁니다. 그게 응답받는 기도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응답받는 기도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는 응답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죠? 여러분, 기도는 그냥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응답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꼭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잘 적용함으로 응답받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응답받는 기도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좋으신 아버지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정말 간절하게 찾겠습니다. 구하겠습니다. 문을 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면서 그 좋으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그분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잘해드리며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온전한 기도 생활을 결단하면서 우리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를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응답받는 기도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시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구하며 또 구하며 또 구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기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신앙을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신앙생활 속에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놀라우신 소망으로 채워주옵소서. 기도의 특권을 저희에게 부여해 주셨사오니 기도하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신 대로 온전한 기도 생활하게 하시고 특권인 이 기도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셨사오니 이것을 잘 활용해서 주님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필요가 하나님의 뜻에 맞아서 응답받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기약에 쓰임받는 인생들, 삶들, 또 우리의 생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